집사님으로부터 어느 날 갑작스레 이 톡으로 영상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서울대 의대 이황재 교수라는 분의 비타민 C 요법이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피부 노화를 막는 데 있어서 이 비타민 C의 효능이 엄청나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그 안에 사람들이 나오면서 매일 이 비타민 C를 섭취했더니 죽어가던 혈관이 다시 살아나더라. 그러니까 이러면서 일종의 우리 교회에서 하듯이 간증이 막 영상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이어서 집사님께서는 계속적인 그 되는 문자로 목사님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절대 걸렁뛰지 말고 한 번에 2000mg씩 반드시 비타민을 복용해야 됩니다. 너무 많죠? 제가 이렇게 한 이후에 몸의 모든 독소가 다 빠져나가고 건강이 10년을 한 젊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집 주소로 아예 비타민C 배달까지 다 시켜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고 처음엔 이분이 다단계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타겟인가? 왜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이 비타민까지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비타민C 타령을 하시는 건가? 막 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다시금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 비타민 팔아먹으려고 목사님께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고혈압과 당뇨로 굉장히 몸이 안 좋았는데 매일 비타민을 이렇게 섭취를 한 이후에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전에 고혈압 약 드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 걱정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혹시 오해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연락 남깁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제가요, 그 문자를 받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겁니다. 이 도마 같은 내가 이 잠시 의심을 했던 것이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고마웠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뭐 약국에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아니면 그분이 뭐 이황재 교수팀 연구팀도 아닐 건데 저에게 몇 개의 영상을 보내면서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저에게 계속적으로 정성스럽게 보내주셨던 그 이유,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어요? 그 열정과 그 자발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해법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만 아는 게 너무나 아까워서 이것도 목사님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목사님에게도 가르쳐주고 싶다, 그 마음에 그래서 지금 돈도 안 받으면서 저에게 직접 비타민까지 배달시켜 주시면서 그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분이 특별히 기억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를 향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알게 된 이 복음으로 인해 얼마나 이런 자발성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분처럼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감격과 열정으로 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그 열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알고 너무나 기쁜데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발견하고 내게 발견되어진 이 귀한 복음이 정녕 비타민 C보다 못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비밀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또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영어에 미스테리가 나왔거든요. 우리 그러잖아요. 참 미스테리한 일이야.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은 알려지기 전에는 비밀이지만 알려진 이후에는 이제 이게 지식이 되고 진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이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비밀을 알기 전에는 비밀이었지만 이제 알게 된 이후에는 이제는 자신의 진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알게 된 비밀은 무엇입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이 조금 낯선 말이지 않습니까? 이 경륜을 경영이라고 바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프로세스의 비밀, 그게 뭐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비밀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비밀은 오직 은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뭘로요? 은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비밀은 결코 인위적인 것도 누군가의 공로에 의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이요 특혜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특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구원 비밀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 일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혼자 삘 받아가지고 야 좋다, 다 해주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랜 세월 전부터 준비하셨던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구원의 비밀은 오직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전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5절 볼까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넌 크리스천,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이 하나님의 구원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비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려진 거룩한 비밀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열려진 비밀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열려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요, 안 믿는 분 데려와서 한번 앉혀보십시오. 100% 줍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졸잖아요. 안 믿는 분 데려와보세요. 100% 줍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유학 가서 첫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너무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첫 시간부터 대놓고 잤어요. 그 앞에서. 왜? 이게 안 들리는 영어로 샬라샬라 하니까 이 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비밀은요,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설교 시간에 안 졸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자, 한번 첫 번째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인데,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은 또 한 가지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그때까지 감추어졌던 이 복음의 비밀 속에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것은 바로 당시의 모든 믿는 자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비밀이자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바로 그 비밀인데, 그렇다면 모든 믿는 자들이 충격에 빠졌던, 정말 그리고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던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 비밀 중에 비밀, 비밀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바로 이 함께가 비밀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생각에는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는 것이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유대인들은 몇 천 년 전부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성전의 뜰도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로 나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게 굉장한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노예 해방이 되어지기 전에 여러분, 백인들이 흑인들을 사람 취급했습니까? 아니요,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가도 미국 남부에 가면요, 여러분, 식당에 앉는 자리가 달랐어요. 심지어는 화장실도 따로 사용했습니다. 개와 흑인은 여기를 쓰십시오.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의 반상의 벽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사진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두 자리 교회, 양반과 천민이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양반, 어떻게 보면 반상의 벽, 그리고 미국에서의 백인과 흑인 사이의 벽,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바울이 깨달은 또 하나의 숨겨진 복음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냐? 한번 저와 함께 다시 한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의 컨텍스트 가운데 이게 지금 얼마나 천지개벽할 이야기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아니, 어떻게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함께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한번 살펴봤죠.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막으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기 육체로 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잘 보세요,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 역시도 쫙 갈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누구도,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존재 앞에 누구도 자유롭게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무너뜨리심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2000년 교회 역사 안에 혈통의 담이 무너지게 되었고, 백인과 흑인 사이의 담이 무너지게 되었고, 양반과 상론 사이의 놀라운 신분의 담이 다 무너져 버렸고, 여성이 차별받았던 그 지역에서는 남녀 사이의 벽이 무너져서 이제는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가 만들어졌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금산교회가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이 교회에 서양인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자기 집의 사랑채를 교회로 내주었던 이 김제의 지주 조덕삼 씨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씨 밑에는 그의 마부로 일했던,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운전기사쯤 되겠죠, 이자익이라는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복음을 들었어요. 그 외국인 선교사한테. 그리고 함께 예수를 믿고 같은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집사 임명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냐? 이 교회 안에 장로 투표하는 날이 다가오게 되었는데, 이제 테이트 선교사가 사회를 보고 그날 장로 투표를 했는데, 아이고야, 주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노비였던 이자익이 장로의 피택이 되어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노비 이자익이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전라도 김제에 이 경상도 노비가 전라도 지주인 주인인 조덕삼을 이기고 표현은 그렇지만 넘어서서 장로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누구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조덕삼 씨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쇠게 껄떡지근해가지고 정말로 거시기 헛것죠. 예?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야, 이제 우리 교회는 끝났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이 조덕삼 씨가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마부 이자익이 그 신앙의 열정이 매우 탁월해서 저보다 훨씬 나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될 만한 사람을 장로로 뽑아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장로를 옆에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한 번에 수습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로 피택이 되어서 이제 장로의 피택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장로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마부였던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신학을 시켜요. 그리고 신학교를 마치게 되자 다시금 이곳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평생을 장로로 이 목사를 모시며 김제 복음화의 일을 위해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 덕분에 이 노비였던 이자익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했던 일은 2005년 4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후였습니다. 대전신학교에서 이 이자영 목사의 전기 출판식이 있었고, 여기에 먼저 조덕삼 장로의 후손, 이 손자인 조세영 장로님, 금산교회 3대 장로고 4선 국회의원이자 주일대사를 역임했던 이 조세영 장로님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사를 합니다. 이런 책을, 이 이자영 목사님의 전기를 출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이귀한 장로님, 대전 제일교회 식무장로이자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였던 이귀한 장로님이 그 다음을 올라가서 답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주인을 참 잘 만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더라면 우리들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세영 장로님을 향해 90도로 큰 인사를 그 앞에서 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보는 모든 사람들이, 양쪽의 가족들이 함께 눈물을 쏟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조덕삼 장로는 먼저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자존심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인의 자리를 내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 목사가 되어서 하는 설교를 매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며 그 설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가능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어떻게 1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있었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덕삼 장로는 오늘 바울이 깨달았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만과 상놈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결과 교회 안에 경상도와 전라도가 하나가 되어지고, 양당과 상놈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후손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 않아요? 이게 진짜 복음인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1세기의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고 진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식을 전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비타민C의 효능을 설파하기 원했던 그 집사님처럼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너무나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령,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누굽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의 모임인 겁니다. 그 비밀이 뭐랬죠?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그 누구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는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우리가 알게 된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이 바울처럼 세상에 알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요.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이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동호회와는 달리, 세상의 그 어떤 친목 단체와는 달리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간 상관없이, 내 죄악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크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 한 몸이 되고, 함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게 하고 선포하는 역할,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포이에마, 메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이 이 세상에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적용점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적용점은 뭐냐면, 먼저 우리는 우리 염창중앙교회를요, 은혜와 용서의 공동체로 회복해야 됩니다. 무슨 공동체요? 은혜와 용서의 공동체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방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방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뭡니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막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요, 그 이방인까지도 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한 명도 은혜에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두려워요. 내 마음속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분을 향해, 그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볼 것 같아요. 너 같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는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자, 상상해 봅시다. 교회를 몰랐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 어떤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학연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지연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요. 야, 교회도 별로 다르지 않네.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 비슷하게 하네. 이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고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 대화를 채워보십시오. 이들은 실망하게 되어질 겁니다. 학원 이야기,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 마무리해 보시라니까요. 야, 이들은 그냥 학교에서 학부모 만나는 거와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처음 찾아오신 분들에게 교회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고, 교회라는 것은 죄악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는 곳이며, 되돌려받기 원하는 마음, 계산된 마음이 아니라 세상과는 차별된 섬김으로 또한 우리가 감동을 주고
만족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진다면 어쩌면 사람들은 처음 교회에 들어오게 됐을 때 첫날부터 야, 교회는 좀 다르네, 교회는 진짜 좋은 곳인가 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유대인들과 모여 있으면 반쪽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방인끼리만 모여 있으면 반쪽교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교회 안에 함께 들어와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때 이것이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두 번째 적용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염창중앙교회는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펼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열방이 주님 바라볼 때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 선교의 문을 바울 혼자 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바울이 앞장섰지만 교회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뒤에 수많은 제2의 바울, 수많은 제3의 바울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 수많은 교회들이 세계 복음화의 불을 지피지 않았습니까? 1956년에 짐 엘리엇이란 이 29살의 미국 선교사가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가장 야만적인 족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해변에 도착하는 첫날 그 5명이 다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어요. 타임즈는 곧바로 이 사실을 커버 스토리에 올리면서 이런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인가. 그런데 이 아우카족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선교해서 결국 이 야만 부족을 복음화시킨 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죽은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리고 다른 4명의 죽은 선교사의 아내들이 그 부족에 들어가서 다시금 그들을 복음화를 시킨 거예요. 그 추장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줍니다. 이 사실이 미국 교회 안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죽었던 미국 선교의 뿔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20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어떤 나라였습니까?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물론 글자도 있었고 문명국이었지만 우리 그랬잖아요. 처음 들어왔던 서양인 선교사를 무참하게 살해했던 그런 핍박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가 이 민족을 끌어안고 이 조선을 향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복음의 나라가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모래시계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부터 성장해야지 무슨 선교만 합니까? 교회부터 성공해야지 무슨 선교만 합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선교활동 교회 안에다가 막 투자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디에 갈 때는 가서 일하면 돈을 받고 일해요. 그죠? 근데 교회는 어때요? 돈을 내고 일해. 우리 돈 내고 일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교회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가치.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돈 내고 왜 모였어요?
그 영원한 가치가 너무나 귀중한 거니까, 너무나 소중한 거니까 그 가치를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선교하면 교회 성장합니다. 믿습니까?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라는 이 복음 전파,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계명, Great Commission, 그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훈련 왜 합니까, 여러분? 제가 훈련 강조하잖아요.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제자 삼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주를 바라볼 때까지 그 마지막 비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훈련받아 복음 전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계 모든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왜 오셨어요? 위로받기 위해서?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진 이유는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하지 말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요 학교 운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우리 교회는 선교라는 것을 DVC 운영하는 거로만 생각하고 있대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DVC 우리 운영하는 것은 선교의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돈 보내는 선교, 이거 선교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몸으로 하는 선교, 정말 직접 우리 국내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 또 해외에 있는 곳에 직접 내 몸으로 가서 정말 우리가 다시금 복음의 그 자체를 온전히 전파하는, 그 복음 자체를 전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직접 몸으로 갈 수 있는, 꼭 DVC 말더라도 우리 국내에 있는 국내 선교, 해외 선교들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 복음 자체를 전하는 그 사명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고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전에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스펙은 눈에 보이는 거죠.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교회를 만들겠다, 이건 스펙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차장, 교회 로비 공사, 이건 스펙입니다. 물론 스펙이 필요합니다. 근데 스펙에 정말 힘이 붙기 위해서는 그 스펙에 스토리가 덧입혀져야 됩니다.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염창중앙교회는 그런 스펙의 스토리가 깃든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열방이 주 바라볼 때까지 이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 염창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